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아멘을 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참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도 하여금 또 다시금 이 자리 곳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당회와 구역회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목사님들이 당회 구역회하면 아주 스트레스가 많다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험 드는 교회도 많고 물론 큰 교회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당회나 구역회는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게 당회고요. 또 우리가 2년을 결산하고 또 새로운 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게 구역회거든요. 그게 은혜죠. 우리는 은혜 안에 사는 거지 계산 안에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안에 삽니다. 어제가 아니군요. 지난주에 우리 성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한 주에 2번 그렇게 보니까 참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다가 주중에 한 번 또 그렇게 모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조집사님 아파요? 몸살 나셨나 봅니다. 성탄 때 너무 몸을 쓰셔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성탄 때 참 재밌고 즐거우셨죠? 네,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 커가는 모습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고 참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여럿이 아니라 하나 잘 키우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한 어린이들이 앞으로 컸을 때 그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경신교회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또는 고모 손잡고 다녔던 교회인데 하면서 생각할 거라고. 그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물들을 키워내는 우리 경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물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도 나오기를 또한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이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뻐만 하지 말고 기도의 사명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하면서 남성교, 여성교 했던 부분을 제가 우리 양주지방에도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최 장로님, 김 장로님 그 망가진 모습들 너무 재밌다고. 그런데 장로는 좀 망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다 편안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고 감사하고 총영출 정희숙 권사님 애썼습니다. 나 그런 또 달란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정수 어디 갔어요? 이때만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서부터 성탄 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마치 불후의 명곡처럼 정말 그때 참 괜찮았는데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한 번씩 더 리바이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런 것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했던 부분들 꼭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또 보완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 때마다 저는 성탄 선곡 중에 그 전해 오르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덕구 이야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덕구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덕구라는 분은 아마 지금쯤이면 연세가 많거나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의 성탄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언어가 좀 불편하셨던 분이에요. 말을 심하게 더듬고 말을 좀 이렇게 잘 하기 힘든 그분의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덕구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성탄 전야제 때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첫 목회했었을 때 그 교회들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었거든요. 지난번에 가서 한번 봤더니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막 교회들만 왔잖아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쵸? 핸드폰이 있었어요. 게임기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유일하게 문화 행사하는 곳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학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선곡을 준비하는데 역할을 분담을 시키는데 이게 참 선생님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덕구를 시켜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선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제목이 방 있어요였던 거예요. 방 있어요? 누가 물어본 말일까요? 요셉이 물어본 말이었겠죠. 베들레헴까지 가서 어린 신랑으로서, 그렇죠? 아내 되는 이 만삭된 그런 마리아의 해산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방을 구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다 하나씩 맡았는데 덕구만 지금 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덕구를 방 없어요. 그리고 문 딱 닫는 거, 그거 하나만 시켰어요. 얼마나 쉬운 대사입니까? 방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매몰차게 방 없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는 거예요. 덕구한테 요거 하나만 좀 잘해라. 덕구가 그 전까지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선국 역할을 맡는데 자기는 맡지 않아서 심록했는데 그 말에 그냥 얼굴에 한방 웃음이 할 수 있겠다.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와서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 우리 수민이 마술 자기가 혼자 나와서 막 설명해가면서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아빠랑 같이. 그렇죠? 또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열심히 나오게 연습을 했을까. 덕구는 더 열심히 했겠죠. 말이 안 되니까 한마디만 해라 덕구야. 방 없어요. 문 탁 닫는 거야.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 선곡이 진행이 됩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속에다 바가지를 집어넣고 이러고 이제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면서 뚝뚝뚝 두들기면 누구세요?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또 똑똑똑 하면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그때 바람 소리가 슉 하고 오는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이었다는 거겠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제 덕구의 집을 두들기는데 덕구가 그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시 요셉이 서서 똑똑똑 그리고 나서 방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덕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방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딱 보고선 탁 닫아야 되는데 딱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그 순간 덕구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방 없다 그래. 선생님도 이제 막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씨, 방 없다 그래. 덕구가 아니에요. 방이 있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방이 있어요. 방 없어요 해야 되는데 덕구가 방 없어요 하면서 울음을 왕 터뜨린 거예요. 엉망이 됐죠. 뭐 선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반전이잖아. 방 없어요 해야 이제 그 다음에 마법관으로 가서 뭐 얘기 나왔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방 있어 해버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선극이 실패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적셨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노크를 하시는데 너무나 우린 바빠서, 너무나 우리는 재미있어서, 너무나 우린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서 주님을 모실 방이 없는 건 아닌지요. 성탄호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과연 나의 주인이 주님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마음에가 아마 분산한 걸로 인해서 주님이 자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벚꽃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방이 없어요 하는 게 맞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방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수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1절,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세번역 성서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을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원문에 더 충실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사모한다는 말 있잖아요.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이거를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기다리고라고 말로 바꿨고요. 바라보고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을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로 바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좀 단초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읽고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전보듯이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역사와 또 이 모든 상황을 읽는다는 것은 성서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현안이라든가 시대의 징조를 읽어내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몫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죠. 2025년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복음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과 같은 종말의 때를 상정해 놓고, 그리고 쓰여진 맥이 같은, 즉 본문의 말씀도 종말의 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종말의 때와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중에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 여기 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딱 베드로다 하긴 좀 힘들어요. 베드로는 출신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농촌이든 농부든 어부든 글 다 알잖아요. 그때 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그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97%가량이 문자를 몰라요. 말을 하지만.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문자를 쓸 수가 없었을 수 있었겠다 정도는 짐작으로 알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서 회람되었던 서신의 말씀, 즉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서신이 어디로 보내졌느냐? 개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신서 중에 개인에게 보내진 게 있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 그렇죠? 그건 서신이지만 개인에게 보내죠. 그러나 서신 중에 대부분 다 교회인데 어디 교회냐? 본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요, 투르키에 있지 않습니까? 투르키의 서쪽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죠? 지금 투르키라고 해요. 이 투르키 서쪽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왜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편지를 했는가?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시작이 되는 이 시대에 이단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할 때 이단들이 뭐 우리 통일교라든가 뭐 베레아라든가 뭐 이단들 많잖아요. 영생교라든가. 이 이단은 끝이 다른 거거든요. 다 주여하고 기도하고 예배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단은 끝이 틀린 거예요. 그 이단들이 요즘 생긴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교회가 생길 때 같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이단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이렇다. 이러면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이 시대에 많이 횡행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이거다라고 말처는 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열처를 배우여 있는 깨어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바로 그날과 그때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시간을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마땅하느냐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만? 경건도 교회에서만? 아니죠. 어디서? 일상 속에서. 이게 베드로후서가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너희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원하는 너희들의 일상 속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날을 앞당겨라. 굉장히 충격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가지셨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살아내셨고, 예수님은 그 나라 때문에 십자가를 죽음을 맞닥뜨린 거고, 예수님은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영원성을 보여주신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다른 말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표준 세번역에는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라에는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 신화운동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종말론적 신화운동이 비상식적이고 비성서적이고 비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이상하게 귀착이 됐기 때문에 온갖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 알 수 있는 그날과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는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이 돼요. 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습니까? 오지 않겠다 그랬습니까? 주님 가시면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너무 세상 일이 바쁘고 재밌어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조차 없고 있지 않습니까? 종말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죠. 각자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이 끝나는 날, 즉 우리는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성서가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 개인의 종말적인 신앙이에요.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제 세상 끝이기 때문에 허무해, 다 필요 없어, 공부를 해서 뭐해, 사업을 해서 뭐해, 뭐 연애를 해서 뭐해, 이제는 다 끝나는데,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잘못된 종말 신앙을 갖고 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일상을 안 해버리는 거죠. 뭔가 특별한 것에 매몰하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추구한 게 뭐겠어요? 와의 신앙이에요. 와의 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와, 대단한데? 병자가 났어. 아니, 사업이 쫄딱 망했던 사람이 저렇게 잘 됐어. 와, 이게 와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와의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다 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거는 그거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나 그것에 중점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끊임없는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은요, 항상 그 기적이 주어져야 됩니다. 마치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독제를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와에서, 기독교 신앙은 따라 한번 할까요? 아하.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아하. 무릎을 한번 치면서 아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는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때와 그날 주님의 말을 앞당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람직한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지금 오늘에 있는 말씀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의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풀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녹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사라집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난번에 교회교회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 두 분이 지금 현직 장로님들 두 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4년 5년밖에 못해요. 이게 법이에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하라고 내가 그랬죠? 김 장로님? 최 장로님? 여러분, 우리 다 사라져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이것도 건물 벌써 이제 뭐 조금씩 썩썩 하잖아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는 무엇도 없어진다는 거야? 하늘도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해서 주시겠구나. 지구가 너무 오염됐고 썩었고 이거 지구에 더러운 인간들 많고 이거 다 돌로 심겨하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클리어하고 맑은 공기를 이 하늘에다 주시고 새로운 하늘을 새 하늘 땅에 그거구나. 아니요. 그런 하늘과 그런 땅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될 때 생겨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여러분 마치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있던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30년, 20년 장기수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분들이 딱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봐서 아시죠? 교도에서 나오면서 제일 먼저 땅을 봅니까? 하늘을 봅니까? 하늘을 딱 보고 태양을 보면서 눈을 딱 찡그리는 모습이 공통적이에요. 다른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그 하늘이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중병에 걸렸어. 근데 내가 중병에서 고침을 입었어.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나에게 새로운 하늘이 있습니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all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all이라는 게 뭐예요? 전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나와 마음에 드는 집사님만 사랑하시고 권사님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우리끼리만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저 인간을 싫어하시고 멸절하시고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골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시는데 의인에게도 주시지만 또 누구에게도?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에게도 햇빛은 쬐줍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도 하늘에서 비는 같이 내려줍니다. 우리 집 논에만 빛이 들고 우리 집 논에만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노래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다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로 살으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독생자는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죄인, 창기, 문둥병자, 세리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유통기간을 가지고 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러게 우리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연과학의 세계에서는요, 인간 존재가 의미 있냐고 물어볼 때 자연과학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의미 없다. 단지 이기적인 유전자,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됩니다. 살으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삶이 영위될 뿐이지 어떤 의미도 인간의 존재 이외에는 없다. 이게 자연과학이 이미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고변한 존재이다. 여러분이 다 누구의 형상대로? 하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들 설교를 떠올려 봅시다. 티코놀라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장난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고장나고 망가진 세상을 버리고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새롭게 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요, 고쳐내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무리 죄악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새로운 존재,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이 찬양을 와서 외국인이 부르는데 제가 그때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살쯤 됐나? 여의도에 가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지 몰라요. 근데 이 노래를 누가 작사를 했냐? 노예들을 팔아넘기는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빛, 십자가의 빛을 체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 그 전까지는 노예를 팔아먹는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어떻게 했다? 살렸다. 그 찬양을 써서 부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삶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 힘이 나고 권사님들 보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섰고 서로가 서로 교훈들 보면 저분 있어서 내가 오늘 사는 힘이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지 커다란 성경책만 갖고 다닌다고 해서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재밌는 그 조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이혼율이 50% 넘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두 쌍이 다 반은 이혼하는 겁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줄었대. 아셔요? 혹시 조만 봤나요? 최 장로님 미디어에 잘 아시니까 몰라? 요즘 좀 줄었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즘 저는 그걸 안 봤는데 그 굉장히 부부 갈등 있는 사람들이 캠프처럼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몰라요? 정보사님 잘 보는 거 보니까 동감하나 봐요. 그거가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보다 더하네. 우리 남편 저희가보다 더한 인간이 있네. 우리 아내보다 더한 인간이 있네. 이러면서 찾는데나 봐요. 그래서 요즘 조금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바른 행실과 바른 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른 태도의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주보하면서 우리가 주보 쭉 나가고 있잖아요. 38권, 52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38권은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게 이제 38년째 적은다는 얘기고 1, 2, 3, 4에서 지금 52호 이거는 52주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타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내년부터는 39권이 되겠죠? 그리고 01이 될 것입니다. 또 내년은 내년에게 맡겨야겠죠. 우리가 할 것보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태도로 주님의 나를 사명을 사는 우리 경신의 지체를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말씀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주 앞에 살아가는 듯 일상을 사는 저희의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은 오늘은 없습니다. 바로 이제 신앙다짐 찬송 축도를 마치고 당회를 하는데 당회는 18세 이상 입교인들은 다 자리에 남으셔서 당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신앙다짐 찬송과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정의와 평화의 신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며 2025년 성년주의를 보내며 어떻게 해야 마땅히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과 고민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